최근에 그 해병대원 한 사람의 죽음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잖아요. 그 부인할 수는 사실이고. 근데 이제 그 다른 군인도 죽은 사건이 있어요. 배낭 메고 이렇게 그 완전군장하고 얼차려 받다가 죽은 사람. 근데 같은 사건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그 이유는 내가 지면밀하게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기도를 하다가 딱 느낀 게 있었어요. 그거는 자기 직급에 맞는 일을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동사무소 직원이 할 일이 있고, 시장이 할 일이 있고, 도지사가 할 일이 있고, 대통령이 할 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말단 구급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혹은 대대장이 해야 될 일을 사령관이 가갖고 야 이래라 저래라 이래버리면 현장에 가갖고 아이들이 그 구조활동하는 거를 이래라 저래라. 사령관은 뭐냐면 국가 전체의 그 시스템에서 총사령관 있잖아요. 그 밑에서 그 대장 밑에서 자기의 관할 부대에 대해서 그 이렇게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관리 감독.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그 실무적인 일들은 대부분 3, 40대 안수집사나 그 장로들이 하고 50대 이 장로나 안수집사들은 이제 중견급으로서 이제 그 주로 위원장들을 맡죠. 그 60대는 대부분 고문이에요. 이렇게 야 니들 요즘에 새벽기도 안 나와. 그러면 한마디 하면 쫙 나와요. 이렇게 교회 질서가 딱 잡히면 이제 뭐 교회가 50주년, 70주년, 100주년 이렇게 되는데 보면 이렇게 딱 이렇게 계보가 써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해병대원 한 사람 죽은 그 수사를 가지고 사령관이 현장에서 나서고 그 뭐 장화 신으라 뭐 빨간 티 입어라 뭐 이걸 다 관여를 하고 그 국가적인 거를 관리해야 될 사람들이 그 대통령이 또 막 그거 저기 뭐 수사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거는 말단 그 조사관들이 해야 될 일인데 가만히가 거기서부터 다 난리난 거야. 그렇죠. 그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 그 최고의 리더들은 야 우리 안수서 다 모여봐. 야, 니들 이렇게 새벽기도 때 이렇게 부첨자가 많아. 새벽기도 꼭 저기 이 체킹하고 그렇게 딱 한마디씩 하고 어른으로서 그런 거죠. 신앙적이니까 모세와 아론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할 역할이 있어요. 그것이 역할이에요. 역할. 그 역할이 잘못됐을 때 그 사람이 그 한 사람의 리더로 말미암아 조직이 깨지는 거예요. 그 이제 굉장히 덕장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중용의 덕을 가진 리더가 이렇게 조직을 이끌게 되면 조직이 반합니다. 아주 하나 싸울 것도 없어.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근데 이게 아무 경험도 없고 이렇게 이 정파적이고 굉장히 그 막 심리가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자가 어떤 조직의 리더가 되잖아요. 그러면 알코올 중독자는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분노조절장애가 많아요. 이 해마가 망가져가지고 이제 그 이성적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막 빙의 현상이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귀신은 귀신을 부른다고 귀신끼리 놀아요 또. 그래서 이제 어떤 리더가 됐을 때는 절대 만취하는 그런 자리를 가서는 안 돼요, 아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과정이 있어요. 모든 게 도제입니다. 특히 이런 금융업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경험 안 해보면 몰라요. 막 부도난 사람들도 봐야 돼. 그 도제 경험을 해봐야 돼. 예술 계통만 도제가 아니에요. 기자요? 신문방송학과 나와봐야 그 다 새로 배워야 돼. 도제 다 현장에 쓰는 언어를 다 틀려요. 도제 다 도제예요. 목회도 마찬가지. 목회도 도제 제가 부교육자 생활 12년 동안 했거든요. 목사한테 받기 전까지.
이 도제야. 그 밑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배워가는 거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 잠언서가 바로 그겁니다. 잠언서 이제 10장부터 22장까지는 평행법하고 대꾸법을 해갖고 375개의 금원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절 한 절 한 절이 다 다른 내용이야. 왜냐면 이게 375개의 금원으로 이루어져가지고 딱딱딱딱딱 끊겨요. 근데 이게 왜 이어지지도 않는데 왜 하나하나가 중요할까? 여러분 한 절 한 절 곱씹으십시오. 우리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급한 종교가 됐어요. 원래 기독교는요, 불교보다 더한 수행의 종교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밤이 밝도록 기도하셨잖아요. 밤이 밝도록. 그리고 초대교회 안수 집사들을 보면 설교자들이었어요, 설교자들. 말씀에 완전히 심취해가지고 어디 가도 스테반 집사가 뭐하다 죽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설교 길게 해서 돌 맞아 죽었다고. 또 농담을 하더라도 그렇게. 나 또 노예 나갈 때 그 얘기 농담하니까 또 깔깔대고 웃어요. 또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고. 근데 이제 뭐하다 죽었냐면 설교하다가 진짜 죽었어요. 설교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필립 봐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복음화시키잖아요. 자, 이렇게 탁탁탁탁 나뉘어져요. 나뉘어진 게 왜냐면 이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많은 이야기들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내가 제일 존경하는 미국 대통령인데 두 사람이에요. 링컨하고 카터 대통령. 둘은 거의 평화의 사도로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성경 중심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중요해요. 성경. 아예 국정을 성경에다가 그냥 빗대면서 흑인 해방을 왜 시킵니까? 성경에서 인권 탄압을 중지시키니까. 그래서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말씀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막 말씀 교육을 이렇게 철저시켜도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해갖고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그 많은 충고를 했어도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이어받을 때에 잘못된 사람들 친구들 만나갖고 젊은 사람들한테 어린 사람들한테 훈계를 충언을 듣고선 조언을 듣고선 국가가 두 개로 쪼개지잖아요. 이렇게 해도 문제인데 아예 말씀을 안 받다? 그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얘야 믿는 집안 자녀에게 결혼해라. 그게 제일 큰 축복이다. 왜냐하면 믿음 생활 약한 것 같아도 어렸을 때부터 들은 게 다 뭐예요? 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이 잠언 14장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의인과 악인을 또 나눠요. 계속 진행되는 거지만 의인과 악인을 나누면서요. 여기 14장에서만 특징이 있는데 의인과 악인을 뭐라면 지혜자와 미련자라고 부릅니다. 지혜자와 미련자. 근데 이 차이가 뭔지 알아요? 이 차이는 하나님께 대한 태도, 하나님께 대해서 의인에 대한 태도와 악인이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태도에 하나님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뭐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정의로운 분, 여러분 정의로운 사람이 이런 기회를 가져옵니까? 하나님 창조 질서에 이렇게까지 망가뜨립니까?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은 한 구원받지 아니한 그 사람들의 원죄의 그 죄성은요 항상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지식을 넣어줘도 그걸 갖고 집을 파괴한다니까요. 제가 기억할 때 25년 전에 우리 초이동은요 이
냇가로 졸졸졸졸 물이 흐르면 거기 개구락지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물이 맑았다고. 지금은요, 그 막 땅값도 오르고 막 뭘 별짓들 다 하더니 막 이상한 건물도 막 올라오더니요. 여러분 가서 물 보세요. 심지어는 우리 옆에 그 고원파 옆에 그 개울가 보면요. 아주 막 하얀 물이 내려와. 심지어 어느 날 비 오는 날은 막 그냥 보라색이 내려와. 그 후손들한테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후손들한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태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막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생태적일 수밖에 없어요. 생태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구분한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란 겁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하느냐. 그것이 그의 삶의 모습과 특징, 그리고 결과를 결정해줘요. 그래서 이 14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시작해서 지혜자, 미련자,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냐면, 자, 1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근데 여기서 이제 이 14장에 나온 이 말씀이 그 2장 26절부터 그 27절까지 나오는 내용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토탈 내용이 잠언 2장에 나오는 내용들 26절부터 31절까지. 이걸 우리가 볼 시간이 없고 이렇게 써드립니다. 그러니까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잠언 14장 2절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그게 정직한 자란 거예요. 우리는 막 정직 그러니까 누구 속임이 없고 일제시대 때는 그렇다면서요. 그 간부가 순사들한테 지시를 하면서 야, 기득권자한테 가서 물어봐. 그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해. 그랬대요. 일본 놈들도. 그래서 일제 기록으로 아주 웃겨가지고 그 일본 순사도 야, 기득권자한테 가서 물어봐. 그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해. 근데 독립군이 제일 많았던 데가 충청도예요. 충청 사람들은요, 앞하고 뒤가 틀려. 앞에서는 그 충청도는요, 교회 전도가 제일 잘 됩니다. 전도 잘 돼요. 그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아 다음 주에 갈게요 그러면 다음 주에 안 와. 그래갖고 매주 반복해. 갈게요 안 와. 근데 여기서 정직이라는 게 그런 정직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정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데 내가 무슨 짓을 해? 그잖아요. 이전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경멸한다는 거예요. 경멸. 의인은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의인과 악인의 또 지혜자와 미련하게 사는 인간의 그 차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태도예요. 태도. 자세예요. 거기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이 두 부류의 존재가 이제 이 세상을 실줄 날줄로 섞여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그 태도잖아요. 여러분 매일 아침 6시마다 매일 성경 한 장 통독 및 강의 시간을 참여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해가 지면 자야 돼. 저는 무조건 해가 지면 자요. 7, 8시부터 태도 딱 저녁밥 6시에 먹고 한 3시간 이내 자면은 역류성 식도염 걸리니까 가급적이면 그때는 졸리더라도 앉아서 졸고 그러는데 하여간 9시 딱 되면 무조건 누워있어. 왜냐하면 새벽기도 때문에. 근데 이게 태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러면은 밤 10시건 12시건 1시건 2시건 지할 거 다 해. 그러니까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지. 다음날 주일이야. 새벽까지 친구들하고 놀아. 그거는 호로자식이라고 해도 괜찮아. 설교 시간 나한테 막말 자꾸 하지 말라고 누구한테 충고소리 다 하던데 그거는
그거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예요. 그래서 어디부터 나오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 미련한 자와 지혜자를 딱 나누는데 봐봐요. 3절에. 그러니까 아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하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 딱 나눴잖아요. 근데 바로 3절로 가면은 그거를 미련한 자와 지혜자로 또 딱 나눠요. 3절 봐봐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14장에 보면요. 1절, 3절, 5절부터 9절, 15절부터 18절, 24절, 29절, 33절, 35절 이거를 지혜자 미련한 자를 딱 나눠요. 자 봐봐요. 1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얻느니라. 미련한 여인과 지혜로운 여인 딱 나누죠. 3절 봐봐요. 미련한 자는 교만한,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교만하다고 하죠. 지혜로운 자는 입술을 자기가 잘 보존한다고 하죠. 지혜롭게 말한다고 하죠. 자, 5절부터 9절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제는 그 미련한 사람하고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들, 그러니까 이 행동이 보여지는 거죠. 행동이. 네?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18절에도 이제 지혜자와 미련한 자가 나오면 15절부터 18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딱 들으면 그냥 바로 그냥 따라가요. 곱씹어보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 계통의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어떤 부동산과 뭐 관계된 거 있다 그러면 거기에 달고 다른 그 도제를 겪고 아주 그 계통의 최고의 경륜 있는 사람을 딱 찾아가. 어르신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거 안 되느냐. 그걸 해. 어우 좋은 게네. 하나님 주신 축복이네. 이제 이렇게 딱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는 17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속해하는 자는 어리석다고 하죠. 막 훅 하고 막 분노주의장에 그 악한 계기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근데 여기서 또 18절에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몸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그 어리석은 자와 또 슬기로운 자로 나누죠. 이게 이제 또 24절에 보니까 24절에도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관이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지혜로운 자에게는 재물을 주니까 그게 면류관으로 사용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영광되어지고 미련한 자는 많이 가져도 미련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니라.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나오죠. 33절에 보니까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딱딱 대별해줘요. 33절에서. 35절 마지막에도 그래요.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옛날에 그 영서회담들 보면은 막 그 옆에서 막 비서실장이 누가 막 메모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 내가 영서회담 깜짝 놀라면 비서실장하고 비서진들이 가만히 나 그 사람들이 대통령인 줄 알았어. 메모 하나도 안 해. 그래서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 똑똑한 사람인데 그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니라. 이래서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보니까 참 문제야. 아무튼간에 미련한 자는 교만하고 악한 자요. 지혜로운 자는 겸손하고 의로운 자라고 나와요. 이거를 딱 구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이게 아무리 옆에서 잘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옆에서 보좌를 못해주면요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성 이게 모든 문구들 보면요 전체 국가나 조직이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누가 이 국가 전체를 총괄하는 어떤 군인이든 뭐든 간에 그런 사람들 있으면 35절 잠언 14장 35절 꽃잎혀요.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가지고 우리 양진우 목사는 국가적으로 아주 친히 유심히 보고 있다라고 나한테 전화 왔어. 내가 녹음을 해놨는데 근데 아무튼 유심히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제 그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슬기롭게 행하는 시라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이건 국가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기독교를 너무 축소해갖고 내 마음에 죄를 짓고 내가 막 절대 죄를 짓고, 물론 뭐 장발장 같은 그런 회개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건 국가 시스템 얘기하는 거랄까요. 그 민족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 그러면 이건 높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지혜롭게 살라고, 미련하게 살지 말라고. 또 그리고 또 축소를 하면은 미련한 여인, 미련한 그 남편, 이건 뭐예요? 또 가정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성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공동체의 윤리가 살아가지고 우리 공동체 모든 사람이 다 지혜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상표를 파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그걸 앉혀놓고 말씀 듣게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라고 우리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를 하냐, 이 땅에 지혜로운 자가 가득하여서 지혜로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나는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최고의 지도자들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지혜롭게 해달라고, 지식을 더하자고, 명철을 더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아름다운 한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